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우리나라 태정태세 문단세도 못 외우는데 무슨 놈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왕을 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우리 신학교 가면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예. 태정태세 문단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거 이스라엘 왕들의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왕 이 중에서 골라라. 다윗 나오면 금방 다윗 할 텐데 다윗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다른 나라의 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하는. 우리도 왕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이 시대의 왕으로서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주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뭐 하라고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신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내용은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과 다르다 그랬죠. 왕은 그 나라가 왕 거예요. 국민도 왕 거고 토지도 왕 거고 모든 게 다 왕 거란 말이에요.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세상의 왕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그 왕들이 우리나라를 막 이기고 그러거든요. 꼭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왕 달라고 아그락을 쓴 거죠. 하나님 안 된다, 주세요. 안 된다,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왕 세우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할래? 아유 그럼요, 할 거예요. 너 왕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 거야. 그래도 할래? 네, 주세요. 그래서 결국 왕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이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왕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유다과 북이스라엘 왕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쭉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쭉 보면서,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쫙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면서 뭐를 배웠어요? 항상 뭐와 연결이 돼요? 우상과 연결이 돼요. 우상 섬기면 저주가 오고 우상을 버리면 축복이 오죠. 그런데 우상을 섬겼다 안 섬겼다가 아니라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놓친 결과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 결과로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저주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받은 사람이죠. 그 저주에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저주에서 해방, 다시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시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트를 탔는데 물에서 보트를 타고 나니까 살아있어요. 보트가 없어지면 물속으로 빠져서 죽어야 되죠. 그래서 막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그럴 때 누가 보트를 탁 주면 어떻게 돼요? 보트 타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끝났다 그 말은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습니까? 팔 다친 사람이 세계 최고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만나면 끝난 겁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그 의사 말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그 끝났다는 말은 완전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그게 끝났다는 거야. 만나면 끝난 거야.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뭘 누려라?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죠. 그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리는 방법이 뭐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땅까지 증인되어야 뭐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예수님이 5대 사역이라고 그랬죠. 창조,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남았어? 재림만 남았어요. 그 재림이 언제 돼요? 전 세계가 복음화돼야 재림이 돼. 근데 그날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삼으라는 거거든요.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삼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참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완전히 이렇게 꽉 집약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할 거다. 그 재림만 남았는데 그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세계복음화가 돼야 된다. 땅까지 증인돼야 되는데 그 증인되는데 네 힘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해줄게. 그 성령으로 함께하면 능력이 생기니까 그 능력 가지고 땅까지 증인돼. 그 증인이 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할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마귀와 귀신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건데 마귀에게 다 뺏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고 그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3가지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제사장을 누리는 것이고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를 누리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야, 선지자를 봤을 때 대단하다. 대선지 대단하다. 와, 어떻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도끼가 물속에서 올라와? 대단하다. 어떻게 850명을 싸워? 대단하다. 그 선지자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대단해요? 진짜로? 진짜 예수님이 대단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요? 현실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짜 이거 믿어질까요? 너는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거를 믿는 교회가 얼마나 있고 믿는 대로 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인간 중심에. 그래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는 거냐면 복음의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종교.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종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땅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핍박도 있는데 결단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 죽었던 영혼을 날 살리셨다. 그럼 난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핍박이 와도 난 이대로 하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고통이 와도 난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제자예요.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가 안 써져 있거든. 나 제자 이렇게.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특정 다수를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도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도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도 타락하게 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뒤집어졌는데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끝까지 가면서 바로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써줬어요. 4가지 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꿈나무교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얼마나 대박입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니까 진짜 유럽이 다 복음화 되잖아요. 그래서 12제자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예요. 근데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단이 된 거예요.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들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흐름은 뭐냐면 신학적 흐름은 뭐냐면 이 중지가 됐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중지가 됐다. 은사 중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아니다. 은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틀렸고가 아니라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고 성경이 안 된다고 됐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초대교회는 은사가 나타나고 사도 때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후에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이 완전 이단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5대 사역에 맞추어서 진행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이 안 되는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이 붕괴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성전이 붕괴됐다. 몇 년도에 붕괴됐다. 이게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이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성전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꿈나무 교회 이 성전 쉽게 말하면 이 교회당도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저렇게 커졌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안 역사에서 망했어.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대단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웅장하고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안디옥 교회가 했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였죠.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적은 많은 숫자가 큰 일을 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속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맞아요. 교회가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들 못 모셔요. 큰 교회는요 목사님들 수백 명 모셔가지고 밥 사주고 돈 10만 원씩 막 주고 그래요. 큰 교회니까 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3일 안에 한 명을 전도해서 한 명을 등록시키자. 우리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붕괴됐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와서 성전을 부셨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만 진정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왕인데 이거 망하는 방법은 뭐다? 우상 섬기면 된다. 안 망하는 방법은 뭐다? 우상 버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놓고도 내가 주인 노릇한다. 그게 우상이다. 개가 주인인 사람도 있어. 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요새는요 개 호텔이 생겼어. 사람이 묵는 것보다 개를 갖다 맡겨. 우리 어디 가야 되는데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개 때문에 못 가. 그래서 개를 갖다 개 호텔에 맡기는데 사람이 묵는 것보다 더 비싸. 그래서 거기서 간식을 정해. 이 개가 먹어야 되는 음식도 정해. A급, B급, 특 A급이 있어. 맡길 때 뭐 줄 거예요? C급 줄 거예요? 특 A급 줄 거예요? 특 A? 본인이나 특 A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특 A 못 먹으면서 개새끼는 특 A를 줘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올 때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개도 난 너무 놀랐어요. 개도 피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개가 비행기를 타고요. 이게 이렇구나. 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냐? 인간의 위치에 올라오고 있어요. 개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굉장히 세련된 여자가 이 개를 갖다가 또 무슨 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권이라니까 뭐 인간 같은 여권이 아니라 개 여권이 있어 따로 종이로 된 거. 근데 이거 패드를 다 채우고 그 방법이 있더만 개를 갖다 비행기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패드를 태우고 그다음에 케이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개새끼는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비행기 안에서 사람 새끼는 그냥 울고 난리가 났는데 개새끼는 한 번도 낑낑이 안 돼. 나 죽는 줄 알았거든요. 17만 원을 더 주고 넓은 자리를 샀는데 그 옆에 아기가 3시간을 울었다 그랬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니까 바로 애가 딱 끝이더라고요. 우연의 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근데 그 무엇이든지는 어떤 조건? 전도와 선교한다는 조건 안에서의 무엇이든지예요. 그래서 너희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네 인간적인 관점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서의 무엇인지 응답 주신다. 우리가요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성전 붕괴라는 이 타이틀로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바로 성전의 나다. 이걸 이 시대에 지금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옛날 이거 알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센 사람들이. 결국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성전 붕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 예수님에게 맡기나? 홍해 같은 것이 우리 가정에 왔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나? 하나님에게 맡기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 물이 없는 문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어야 돼요. 물 없으면. 그죠? 물 없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할 가장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진짜 가장인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나?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의 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다 포기해 버리고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안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체험하라고 작은 문제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맡겨보세요. 안 맡겨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도 상관없을 때, 이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다 종교적으로 가도 꿈나무 교회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절대적으로 이 성전이 붕괴되지 않고 정말로 승리하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으로 가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율법적 관점으로 갑니다. 우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